잘했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10월은 후에마이로 정했습니다. 발음 괜찮나요? 후에마이. 후에마이 하면은 이거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시나요? 후에마이. 오지사님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후에마이라면은 그죠? 여러 가지죠.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가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후에마이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마이로 정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기 원하는 마음에 후에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결의 영역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바빌론의 왕 고레스가 바빌론의 모든 유대인 포로들을 본토로 귀환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전 제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성전 제공을 하라는 칙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들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는데, 그들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였던 70년의 포로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돌아가서 왜 성전을 완공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죠.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족하기 위해서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럴싸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왔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땅 안에 모종을 심고서 뭔가 먹을 것을 잘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에 한 홍련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먹을 것입니다 라는 변명이 있던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를 포로 생활의 예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간 지 그들은 60년이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포로 생활 생각하면 70년이 맞지만은 그들에게는 60년이었기 때문에 아직 1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하면 될 것이야.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어. 좀 더 뒤에 가서 후딱 하면 될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뿐이었을까요?
스룹바벨을 유다 성도로 삼고서 그들이 나와서 성전 재건을 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이후에 아무도 없던 곳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보고서 무슨 성전을 너희 건축하느냐, 안 된다 하면서 방해하고 정치적으로 방해하는 그 음모와 정치적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생각했죠. 이거 봐, 아직 때가 아닌 거잖아. 왜? 내가 이거 하려고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말만 하는데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봐. 아직은 때가 아닌 거야. 때가 아닌 거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의 결코 경제적인 궁핍이나 때가 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정치적 방해 여건이 아니라고. 너희들 지금 자신을 봐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집을 호화롭게 꾸미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닫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1장 앞절 보면은 그 단어가 나와요. 바로 판벽한 집이라고 나옵니다. 이 판벽한, 지금 말로 말하면 사치스러운 상품을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집을 꾸미기 위해서, 자신들 더더 잘 살기 위해서 그들만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성전 어떻게 만들었나요? 다윗이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물자를 추적했습니다. 뭐만 했죠? 금도 풍부했고요, 은이나 백합목이나 온갖 귀한 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솔로몬이 그 둘을 이어서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고 정말 크게 건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산에 올라가서 흔하고 흔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흔한 나무로 성전을 건축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하고 흔한 그 나무를 잘라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솔로몬 때에는 규격도 정해놓고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크고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학기 선지자의 말을 듣기 전까지 자신의 생활이 궁핍하도 느꼈기 때문에, 갈급하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6절과 9절 보면은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모으고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헛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완공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집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머리로 뭔가 이해가 가죠. 뭔가 꿈틀거리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어렵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 가족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유다로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생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된 삶에서 그 어두운 시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삶, 빛의 자녀가 되는 삶의 여정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항상 선포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셨습니까? 과거를 후회하거나 혹은 미래에 이런 상상하면 좋겠다는 그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록되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고는 우리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그건 날마다 감과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잘하면 됩니다.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팔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느냐 아니냐를 본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키기 위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보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없는 갈증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반복된 시간을 보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쳇바퀴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분단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주님을 높이는 자만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도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은 반응합니다. 바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뭔가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시지도 않으십니다. 단 하나, 정말 우리의 진정한 그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결코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뭔가 물질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종교들처럼
뭔가 부족해서 물질을 더 원하게 원하고 물질을 더 원하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말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너희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만약에 부족한 분이었다면, 뭔가 필요를 원하신 분이었다면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부족한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걸 원하시니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채우시면 내가 더 많은 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뭔가 이루고서 뭔가를 크게 되겠다, 내가 뭔가 교회를 크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너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리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돌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품에 안고 다니는 걸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되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이 완공됐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공허한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아멘. 어디에 재건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완공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큰 거나 뭔가 대단한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거 하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엇 하든지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이며 평범한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단순한 순종을 원하세요. 뭔가 복잡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매 순간 감사하며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배려하고 자녀를 훈육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랑은, 그 가정은 로맨스가 됩니다. 로맨스 영화 보셨나요? 다들 보셨죠? 어떤가요? 뭉클뭉클하죠. 사랑에 피어오르죠. 아내와 뭔가 관계가 소홀했을지라도 로맨스 영화판 보면은 역시 내 안에 옛 추억, 처음 만남이 생각나죠. 이게 로맨스입니다. 뭔가 싸우고 뭔가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 불만이 돌아서면 더 없어지는 거. 왜요? 로맨스가 있으니까요. 왜 로맨스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최근에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소중한 한 명, 배우자, 한 번밖에 없는 삶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삶 가운데
네가 정말 하시는 것을 하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누구를 보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행해야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겠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서 아내와 같이 로맨스 같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회개도 했습니다. 상처 줄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되기를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 앞에 나간 사람에게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나요? 복이 있으며 천국을 못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민수기 기도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함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단순하게 순종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쏜다는 것은 내 삶에 내 마음의 최우선을 두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아무 때 할 수 있는 것,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생각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뭐가 있나요?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으로 모든 성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의 재단을 쌓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평강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힘쓰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기도 재단을 쌓고 말씀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은 이 이적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헛수고와 헛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걸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의 시간 헛되이 보내서 안 됩니다. 지금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가장 손쉬운 것부터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의 재단을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니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니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봐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그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빛과 생명의 자리에 부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